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4772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대 교회의 외적인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표상했고 또한 주님의 나라의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사랑과 인애와 그것에서 비롯한 믿음을 표상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 속한 것을 표상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교회와 유대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 꺼풀이 벗겨지듯 밝혀졌을 때 기독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 904번을 보면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악령과 두 천사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악령은 사람에게 있는 악을 부추기지만 천사들은 선과 진리를 북돋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할 때 그는 계속해서 악령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진리를 미워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 악령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본문에서 6시와 9시는 모두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속뜻으로는 3과 같은 의미, 즉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를 지나 다시 3시간 후 9시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주님의 편에서 보면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실 때까지 거쳐야 할 모든 시험의 상태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시간은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 시험은 단계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겨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시간은 내적으로는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기까지 겪으신 모든 시험의 단계들을 나타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6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은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마침내 완전히 문을 닫을 때까지의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어가시는 것은 곧 그들의 교회에서 진리가 사라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완전히 빛을 잃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에는 6시쯤에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는 주님을 뜻하고요. 땅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둡다는 것은 유대교회 안에 주님에 관한 지식과 신앙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9는 3의 3배수 아닙니까? 그래서 9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 안에 빛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사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본문 45절과 46절에서는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숨지셨다고 하지 않고 영혼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앞에서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실 때는 하실 때 영혼은 스피릿이라고 했고요. 뒤에서 영혼을 포기했다고 할 때 그 영혼은 고스트, 즉 망령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포기하신 망령은 무엇이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신 영, 스피릿은 뭘까요? 포기하신 망령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남아서 주님을 끝까지 시험했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신 영은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버렸을 때 아버지이신 여호와로부터 받는 신성한 자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에서 주님이 완전히 이기셨을 때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아를 남김없이 벗으시고 아버지의 신성한 자아로 갈아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적 인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신성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신성한 인간성만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생명인 자아는 그냥 생각으로 버린다고 해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죽기를 무릅쓰고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아버님께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신성한 자아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자아를 벗고
아버지의 신성한 자로 그 자리를 메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네 명에 계신 아버지이신 여호와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고, 그렇게 해서 신성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천국의 비밀 4772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교회의 외적인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표상했고,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사랑과 인애와 그것에서 비롯한 믿음을 표상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 속한 것을 표상했다. 그러므로 고대 교회와 유대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 꺼풀이 벗겨지듯 밝혀졌을 때 비로소 기독교회가 나타났다. 말씀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성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을 표상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교회와 유대 교회 같은 표상의 교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인 기독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내려쳐져 있었습니다. 영적 의미를 볼 때 휘장 바깥쪽에 있는 성소는 교회의 외적인 것, 이를테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든가 예배의 의례라든가 성전의 기물이나 외형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해 휘장 안쪽의 지성소는 외적인 것들로 표상되는 교회의 내적인 것, 즉 사랑과 인애와 믿음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른바 상응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그 외적인 것들이 표상하는 내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와 경배드렸던 시리아에서 온 박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는 말씀의 외적인 것이나 제사의 외적인 의례가 표상하는 내적인 의미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성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성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부터 인류는 주님과 직접 교통함으로써 휘장으로 가려졌던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내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이 신성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어 말씀의 내적인 것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통해 말씀의 내적인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주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에 찢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신을 완전히 벗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신성한 육신으로 갈아입으셨고 그리하여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토록 주님을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가 주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47절과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믿음이 깊은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둘이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의 교리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은 속뜻으로 신앙의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그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숨을 거두시기까지 조롱하는 군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며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께 간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지켜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의인이시며 진리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백부장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말씀에서 갈릴리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백부장처럼 이방 종교의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교회가 이미 세워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의 교회란 어떤 걸까요?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들 역시 멀리서 주님이 운명하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본 건 무엇일까요? 단지 주님이 조롱받고 죽어가시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입으셨던 부정한 인간을 벗고 신성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구속자이며 구원자가 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런 교회 밖에 신실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들을 표상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의 모든 문자적인 의미와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예배의 외적인 것들이 모두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표상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세상에 오심으로써 주님을 표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의 본래의 모습을 가리던 표상들이 모두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실체이신 주님이 바로 신적 인성이시며 말씀의 신성한 내적 의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의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주님을 의인으로 인정한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그에 대해 그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된 일을 봤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고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대해 계시록 해설 815의 3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뜻한다. 즉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이며 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에 따라 우리도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의 황폐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직접 세상에 오셔서 저희 인간들과 몸을 부비며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자의 의미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 같은 것이었고 진정한 주님은 말씀의 문자의 의미를 통해 빛나는 내적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살이 찢겨나가는 모진 고통을 견디고 또 이기셨습니다. 주님, 저희 무지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다시는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함께하는 거룩한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